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이성 차례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단어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범죄했다,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가졌음 했는데 가졌다가 하는 말은 도둑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진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 그 전쟁 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댄 자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손댄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1절에 가르쳐 주시죠.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정손, 그리고 삽디의 손자, 그 다음 갈미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보니까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고 어느 장소에서나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고 교훈을 잘 받아서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취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사람을 아이성에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도 과거를 돌아보면 정탐꾼이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자주 보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정탐꾼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앞에 놓고도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다시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그래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약 3,000명쯤 그 아이성에 싸움하도록 군사를 보내죠. 이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따라가면서 결국 따라잡는데 그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36명을 죽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는 몇 명쯤 죽었다고요? 36명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물 녹듯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들의 감당이 녹아내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성 사람들은 전투력이 하늘을 치솟아요.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는데 오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싸워보니까 싸워 볼만하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긴다던데,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싸워볼만하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그들과 대적해보자. 아이성 사람들의 그 기상이 막 하늘을 치솟았듯이 그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서 기선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압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간의 죄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죄라고 해요.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 뒤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래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냐. 누가 그렇게 실제로 두었습니까? 아간이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연대 책임으로 물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다 같이 기합 받는 거 아시죠? 연병자, 예. 완전 무장해가지고 연병장에 뺑뺑뺑뺑 돌리는데 전체 기합. 저는 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도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잘못하면 그 기숙사에 대대가 잘못하면 대대 전체가 다 기합. 우리는 기숙사가 남학생 기숙사가 연대처럼 소대, 중대, 대대가 있었어. 그래서 소대가 잘못하면 소대 전체를 기합을. 그래서 소대장이 밀대 자루를 탁 뽑아가지고 밀대 옛날 밀대 있죠? 그 뒤에 나무 자루를 탁 뽑아가지고 그냥 처음 엎드려 맞추시고 한 10개씩 5개씩 두드리면요 한 절반 가면 밀대 자루가 부러져요. 밀대 자루가 부러진 그 상황에서 맞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두드리고 떨떨떨떨 얼마나 떨죠. 연대 책임 한 사람이 잘못해요. 한 호실에서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먼지가 난다. 먼지 손을 닦아가지고 먼지가 나오면요 전체 소대원들이 다 기합을 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내 가정의 죄로 여겨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지만 교회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그 교회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36명 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뉴스로 싹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를 청산하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가 뭡니까? 아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헤렘이에요. 그 헤렘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럼 헤렘에 손을 댄 자는, 여러분 헤렘에 손을 댄 자는 자기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 헤렘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자기도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물건 또 죽은 동물, 죽은 사람 손 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부정이 탄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우신 분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 손을 대니까 예수님 부정이 탔어요. 그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자, 헤렘에 이 아간이 손을 댔어요. 그래서 아간도 헤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헤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헤렘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침멸하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종류들은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넣어두라 그랬죠.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헤렘이 됐다는 거예요. 헤렘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진멸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연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어서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헬렉에 손댄 아간을 멸하라.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 짓기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상태는 정과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과 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뭐가 없게? 흠이 없게.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으면 주님을 못 맞이해요. 흠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읽어서 베드로 웃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도 이 앞구절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다니 즉 주님의 강림을 바라는데 주 앞에서 뭐도 없고 또 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너희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주님 앞에 서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천국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보따리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몇 달 전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네, 감리교 신학교 교수님이 간증자로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기 어머니, 믿음으로 사신 어머니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경 읽기 좋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신 그 어머니가 권사님, 교회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혼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암으로 막 암으로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병원에 있으면 집에 있던 병원에 있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하나는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막 진통을 겪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분은 마지막 임종 때 막 처음에는 고통을 좀 앓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무의식 속에서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으로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아주 쌍스러운 말을 막 입에서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권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 욕설을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신앙 좋은 어머니가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듣지 못할 그런 세상에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할 욕들을 막 그냥 쏟아붓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어릴 때 했던 그런 욕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막 욕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막 속에서 나오는 욕을 막 퍼붓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잠재의식 속에서 막 욕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 교수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마귀 장난 같더라는 거예요. 마귀 장난. 아주 입에서 폐악한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것들이 막 쏟아져 그냥 다 토해내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이 나중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정화작용으로 해석이 되더랍니다. 정화작용으로. 그러니까 다 속에 있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다 끄집어내어져 가지고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오더라.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죄들도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더라. 그 상태에서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어머니, 교회 권사님이고 참 믿음으로 살았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실 직전에 저렇게 욕을 막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막 쏟아내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영혼을 지켜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막 성스러운 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목자신 내가 부족한 목소리다. 성경 말씀을 막 입에서 막 쏟아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제대로 돌아왔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또 쌍스러운 욕을 또 막 퍼붓더랍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있는 사람은 아니를 쫓아내는 죄인에게 쓰라. 많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이만희 법을 전과 거기 불목사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 말이 하나는 쌍스러운 말, 하나는 성경 말씀이 막 계속해서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막 내면에서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런 마지막 인종 때 마지막 마귀하고 막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인종할 때 그 모세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천사가 차지하려고, 귀신이 차지하려고 거기 보면 서로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결국에 이겨요? 천사가 이겨서 그 모세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종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이 두 가지가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싸우는데 이제 마지막 인종 직전에 그 막 쌍스러운 말이 딱 끝이 나요. 그때부터는 막 성경 구절이 입에서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다가 오후에 잠들듯이 가셨대요.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계속 성경 말씀만 쏟아져 나온다.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1년의 성경을 20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여기서 있는 목사도 성경 1년에 1독밖에 안 하는데 그 권사님은요 1년의 성경을 20독 이상 하십니다. 그래서 20독 이상 하려면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야 되냐면 90장, 100장씩 읽어야 돼요. 근데 탐만 있으면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그런데 그 교수님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머리가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우지 못한대. 외우지 못하니까 1년 가서 계속 읽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던지 1년에 20독 이상씩 읽으니까
1년 가도 20장 이상 읽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20도 걸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임종 직전에 무의식 속에서 그게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 외운 게 없는데 무의식 속에서 성경 말씀이 그냥 다 살아나가지고 입으로 착착착착착착 성경 말씀을 그냥 쫄쫄이 외우다가 마지막 임종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죄라고 하는 죄를 그 어머니에게서 다 토해내게 하시고 정결한 성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자란 고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그 모 교회, 우리 교회, 제 고향 교회입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임종을 하시게 됐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가정을 오셨는지 나중에 임종 때는 가정에서 이렇게 간병을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임종할 때가 다 돼간다니까 그 사태에 찾아뵙고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 임종을 앞둔 목사님의 입에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유튜브가 그 목사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나오는, 이건 뭐야? 목사님 어떻게 저런 쌍스러운 욕을 막 쏟아붓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듣고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목사님인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좀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아마 성도님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죠. 다 보고 하는 나름대로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해답을 잘 찾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간증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때 그 사건이 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들을 다 정화작업을 하셨구나, 정화작업을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막 욕설을 퍼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경 구절을 막 외우다 돌아가셨는지, 찬송을 부르다 돌아가셨는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정화 작업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분의 신앙 인격을 제가 믿으니까,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을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돌아가시는데 옆에서 막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분이 막 욕을 퍼붓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정화 작업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막 영적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저분이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다면 다음 턴에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마지막 죽은 순간에, 왜 죄의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까? 목사님이라도, 안 그래요?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하나님 마지막 데려갈 때는 죄의 문제를 다 청산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천사 안 되고 마귀가 막 데려가고 더러운 귀신이 그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막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천사가 싸움같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샥 데려가요. 오늘 본문에도 아이성전교에서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없어요. 무슨 능력으로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제주로 전쟁을 합니까? 제대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군사로 훈련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이긴 줄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은, 그 전쟁은 누가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다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다가 잠잤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남는 시간에 뭐 했다고요? 잠잤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한 바퀴 돌고 시간 있으니까 그들은 낮잠 잤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시간 있으니 잠자, 또 시간 있으니 잠자. 마지막에 몇 바퀴 돌았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7바퀴를 다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를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막 그냥 덤벼듭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지 마세요. 죄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갇히기, 말씀 듣다가 갇히게 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갇히게 되고, 성경 읽다가 마음이 갇히게 되면 적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대장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요. 그냥 대충 그냥 입으로 기도했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요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흠뻑하게 젖어가지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경력이 몇 번이나 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기에 자주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를 다 씻어져요. 1907년,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사역이 있었죠.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사역이 1907년에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 원래 부흥회를 하면 막 뜨겁고 박수도 치고 막 은혜가 되고, 근데 그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사역을 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첫날 집회하고 둘째날 집회하고 냉랭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막 앞에 강사 목사님은 막 열정적으로,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선교사님도 설교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성도들도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는 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죄의 문제가 그 해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청산하지 아니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길선주 장로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가책을 주시죠. 너희 도둑 하고 마음에 가책을 주시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음성에 굴복하고 일어나서 앞에 근대상으로 나왔어요. 길선주 장로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땅 문서를 제게 맡겼어요. 근데 땅 문서를 제게 맡기면서 그 땅을 좀 팔아가지고 내 아내에게 그 돈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땅값 절반을 내가 차지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내가 쓰려고 훔쳤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그 친구의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땅값에 전부라고 전달했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님들 앞에 자기
가정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 그 절반의 돈을 다시 그 친구의 아내에게 갖다 주고 사죄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성도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날 밤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아간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나도 아간입니다. 저 뒤에서 나도 아간이 그날 얼마나 많은지, 나도 하나님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가늠한 죄인입니다. 가늠한 죄인입니다.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나는 술에 늘 찌들려 살았던 탕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어주셨네요. 여기저기서 회개하며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장례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가 일어난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회중을 사로잡아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평양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혹시 발생했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문제가 더 얽히고 더 복잡해지고, 나는 발구독을 치는데 더 힘들어집니까? 더 고통스러운 문제로 다가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어겼는지를 둘러앉아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철저하게 가족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생활 할 때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신의 죄, 우리 가정의 죄를 다 쏟아붓고 눈물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다 복잡해지고, 막 교회가 막 마귀가 장난치고 춤추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쉽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그냥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정말로 교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의 화가예요. 그 가정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있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이성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숨길 수 없는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청산을 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장에 간절한 마음 전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입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 힘입어 예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